Independence March. March, yes, there was a in March 1st. There was independent. Actually, I remember it's supposed to be March 3rd, but it was Sunday, so they said no, we gotta go to church, so they changed to March 1st. And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3월 2일은 and then they said what about March 2nd? And then because March 2nd was a special day for the Buddhists, so they said no, not March 2nd. So they did. Yeah, that's why it's March 1st, right? I really like this story, and why what I thought about this connection between the Exodus is that on the Exodus God says only the one who really like desires to bring his own things and bring the gold, bring the special things must come. It's not forced them to bring, but everyone's heart was stirred. And everyone brought what they had to brought, and they brought more than what it was needed. And I think it's also similar for the Independence March. Everyone's heart was stirred to sacrifice their life for their country and their independence. I thought about that. Yeah. 맨 처음 읽을 때는 왜 안식일 규례부터 나오지라는 게 좀. 근데 이제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사실 똑같이 이 안식일 규례가 나오긴 했거든요.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그 언약 관계를 가장 드러내는 표징처럼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긴 한데 그냥 오늘 읽을 때는 야 앞으로 성전 지을 일이 막 한가득인데 쉬기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쁘더라도 바쁘게 이제 진행되겠지만 그날은 그래도 쉬어라 한 번도 간다. 그래도 6일, 7일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을 짓다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저는 이 안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유인에게 주는 이 권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 다른 거보다도 저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사실은 그거 같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특히 여인,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또 모든 여인. 이게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에 또 마음에 전하는 남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물론 이제 부살렘이나 이런 기술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뭐 막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세 오경 모든 스토리 중에서 여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야. 그래요? 아니 왜냐면요 항상 반역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뭐 안 준다고 떼쓰다가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막 더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일이 많은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한참 죽었죠. 근데 과연 지금 이 자원하여 드리던 사람들이 그 골든 그 카프를 그러니까는 그 금송아지를 드렸을 때 이들은 정결하게 뒤에만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깊이 묵상은 않았지만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바치는 것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의 모든 물품을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나인 참 모순된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조각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좀 더 보고 싶은 질문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막. 그냥 하나님 어떤 그림을 하나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줬다는 식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리고 계시록에도 약간 그렇게 성전이 나오고 뭐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게 연결되는 건지 지금 히브리서는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세가 본 것과 같이 그것과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지성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가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그 의미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렇게 성전에 대한 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소풍 가고 나서 쇼샨나도 보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 쇼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제 논란이 많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국말로 백합이라고 해서 사람들 생각에는 먼저 흰색이 떠오르게 만들어졌죠. 쇼샨이라는 말 자체는 쉰 바브 쉰 기뻐 뛰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기쁨을 showing forth 기쁨을 showing forth 하다 뭐 이런 우리가 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꽃밭에 막 우리 꽃밭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기쁨을 보면 그냥 기뻐지게 만드는 그게 쇼샨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의 뜻은 왜냐하면 그 아가서에서 이 쇼샨을 여기 아가서에 있는 남자에게는 자기는 골짜기의 쇼샨이라고 하면서 남성형 쇼샨을 써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쇼샨나라고 할 때는 이건 또 여성형 쇼샨나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에서는 쇼샨이라는 남성형 남자꽃, 여자꽃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근데 또 아가서의 5장 13절에 가면 그 입술, 그분의 입술이 쇼샨나와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입술 색깔이 흰색일까 빨간색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Nature and History of the Bible이라고 이게 트라스트람이 적은 이스라엘 관련된 책이 있어요. Nature and History.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꽃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한 4개가 있다. 그 중에는 뭐 꿩의 눈이라고 부르는 아도니스 팔레스티나 이건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그다음 뭐 아시아티쿠스라는 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네모네인데 학명으로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라고 발음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들의 백합이라고 할 때 들의 쇼샨은 뭐였을까? 되게 또 중요한 건 이 쇼샨이라는 단어가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랑 쇼샨, 신부 쇼샨나라고 했지만 이 다윗의 시편과 고라의 시편에서는 이 쇼샨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메시아의 오심과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메시아를 쇼샨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기다리는 자들을 또 쇼샤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5편은 표제어가 있어요. 그 시편 시작할 때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거는 쇼샤님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편 65편도 69편도 이것은 소샤님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편 45편은 그냥 지금 우리가 와서 읽으면 왕이신 메시아가 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쇼샤님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엄청난 그 사망과 고난을 경험하다가 십자가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체험 가운데 갑자기 시편이 확 반전과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다 의인들을 모아서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 그 이야기를 시편 69편 하거든요. 이 시편 2개만 쇼샤님에 대한 시편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시편 45편은 남자 쇼샨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남자 쇼샨을 또 환영하는
쇼샤님, 복수들의 쇼샤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시편 69편은 고난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쇼샤님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시편 45편 고라 자손들도 그렇고 시편 69편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피는 들판과 골짜기에 피는 쇼샤님들을 보다가 이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꽃들을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거 쇼샨과 쇼샨나, 남성과 여성,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왕과 그분의 백성, 이게 전부 다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쇼샨이라는 뜻 자체가 보면 기쁨이 막 일어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신부가 신랑을 볼 때, 왕이 백성을 볼 때, 백성이 왕을 볼 때.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이 노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미케뎀이라는 이스라엘의 밴드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쇼샤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도딜리 베 아닐로 도딜리바 아닐로 도딜리바 아닐로 하로에 바 쇼샤님. 쇼샤나 꽃밭에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이야기하다가 연합을 이야기하다가 쇼샤나 꽃밭에 목자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가서 2장 16절과 3장 2절을 한 건데요. 거기에 내가 일어나서 성읍과 장터와 큰 길에 돌아다니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리라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한번 불러볼까요? 또 딜리바닐로 또 딜리바닐로 여기는 백합과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쇼샤님 꽃밭에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쇼샤님 꽃밭에 여기까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아까 우리 이것도 아담과 하와의 생애의 한 구절이에요. 여기 뭐라 나있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내용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니까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함께 내려오죠. 그래서 미가엘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원으로 딱 내려오는 때 케루빔과 병거들, 체리엇들도 막 오고 천사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에덴 동산에 때가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갑자기 모든 꽃이 다 활짝 만개하는 거죠. 만화영화 같이 봄이 오면
봄은 생명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동산에 꽃이 펴. 근데 꽃이 피는 또 다른 하나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동산에 주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셔서 내려오시면 꽃이 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걸 찬양 가운데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실제 이러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고대 문헌도 있다는 거죠.